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레아에서 요르단으로 그를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저에게 오시다니요 하면서 그분을 말렸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이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땅히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제야 요한이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그분께 하늘이 열렸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당신 위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십시오. 찬미 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 요르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주님 세례 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마테오 복음이 예수 성탄 때서부터 지금까지 쭉 이루어져 왔던 이 복음 말씀의 내용은 1장부터 3장까지 예수님은 기름 부은 예수 그리스도로서 다윗과 아브라함의 아들이며 임마누엘이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3장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확실히 하나님께 성령으로 그리스도 칭호를 우리가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모습을 갖췄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마테오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로 예수님의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증명하면서 이 4장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동안에 기다려왔던 그러한 군주로서의 하나님이 아닌 모든 사람을 섬기며 다스리러 오신, 즉 모든 사람에게 봉사하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완전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을 1장서부터 4장까지 이 매주 읽는 복음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마테오 복음이 쓰여진 시기를 한번 봅시다. 주후 1세기경이라고 볼 수 있죠. 빠르게 보면은 한 90년, 좀 늦게 보면 한 100년. 그러니까 1세기 말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학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는 시기였습니다. 즉 신학적으로 그리스도론, 예수님이 인간 예수가 아닌 신앙의 그리스도가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완성하는 그러한 그리스도론이 완성된 시기가 4세기에서 5세기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 정체성이 이루어지기 이전, 몇백 년 전, 즉 주후 100년경에 마테오 복음사가는 이러한 신학적인 예수님의 정체성이 아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다라고 말한다면 어떤 분이실까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핵심을 찍어서 오늘 예수님의 세례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분은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원죄가 없이 잉태되신데 왜 세례를 받습니까? 하고 물어보시면 그 물음에 대한 질문은 4세기, 5세기 이후에 가능한 질문이지 그 이전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아직 확립하지 않았던 시기에 이 성서 말씀이 쓰여질 때에는 타당하지 않은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죄가 있느냐 아니면은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면 없으신데 왜 세례를 받으시냐, 이게 이 마테오 복음사가의 핵심 기술 의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하느님께서 보내주셔서 이 세상에서 당신의 사업을 하느님을 대신해서 해주시는 아들이요 대리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세례 사건을 이야기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만 더 마테오 복음사가의
신학적 의도가 이 복음 안에 어떻게 녹아 흐르는지를 한번 본다면 예수님이 요르단강으로 오셔가지고 세례자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십니다.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요르단강으로 갔던 나름의 배경이 있지 않겠는가. 우리는 그냥 요르단강에 가서 받으셨나 보다 하지만 요르단강이 의미하는 게 성경적으로 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이러한 모든 조그마한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맥락이 있습니다. 요르단강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것에 대한 첫 번째 시작을 알리는 비유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 나는 그를 사랑하여 나의 그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 2장에 뭐라고 하십니까? 헤로데의 박해를 피해서 이집트로 피난 가셨죠. 그러다가 이제 박해가 끝나서 이제 당신의 공생활을 하시기 위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오실 때, 첫 번째 이집트로부터 탈출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어디를 건넜습니까? 홍해를 건넜죠. 그러나 홍해를 건넜지만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고 지금의 시나이 반도, 가데스 바르네이라는 곳에 밑에 내려가서 40년간을 생활하고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와서 요르단강을 그때 가서 건너서 이제 약속된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이러한 에집트의 탈출을 호세아서에서 이야기했던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분으로서 홍해를 건너서 돌아올 필요가 없이 곧바로 에집트에서 이 요르단강을 건너서 들어오신 분, 즉 요르단에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새로 시작된다는 것을 이 요르단 강물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즉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분으로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장 15절에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이렇게 이 마태복음이 복음사가가 이야기하는 요 성경 말씀은 호세아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 말씀을 말합니다. 따라서 요르단강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펼치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강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메시아로서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공식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요한과 예수님의 대화는 마르코와 루카복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를 마테오복음사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줄 수 없다고 만류를 하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은 이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땅히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은 의로움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 이룬다라고 하는 영어로는 fulfill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마태복음에서 정확하게 4번만 나옵니다. 1장 22절하고 2장 15절, 17절, 23절에 나오는 이 단어는 다른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움을 이룬다는 것은 즉 의로움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겠죠. 왜 의로움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인가? 이사야서 46장 13절에 보면 나는 내 의로움을 가까이 가져왔다. 그것은 멀리 있지 않다. 나의 구원은 지체하지 않는다.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는 시온의 구원을 베푼다. 즉 이사야서 46장은 바빌론으로부터 의로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모든 행동을 대변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의로움을 이룬다는 것은 바빌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이제 새롭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또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스스로 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이 열린다를 한번 볼까요? 하늘이 열린다는 표현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이 땅 위에 내리는 통로를 말합니다. 에제키엘 1장 11절, 묵시록 4장 1절에는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또한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왔다는 것은 성경에서 비둘기, 창세기를 떠올리게 되죠. 새로운 창조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밖에 비둘기에 대한 형상이 성경에 나오는 일은 없습니다. 대부분은 새의 모습으로 이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둘기의 모양으로 성령이 내려오신 이 뜻은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그 로마 문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전통에서는 비둘기가 제우스, 신의 거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신이죠. 제우스의 메신저로서 힘을 상징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그러한 신, 이비교 백성들도 생각하는 그러한 신을 모두 포함해서 하느님이 결국 예수님에게 당신의 뜻을 내린다라는 것을 암암리에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하느님의 영이 내려와 하느님의 대리자가 되는 것은 기드온, 다윗, 하느님의 종, 이러한 분들의 성경의 메시지를 놓고 보면 즉 하느님께서 세워서 뽑아서 기름을 부은 분들에 대한 독특한 상징입니다. 판관기 6장 34절에 기드온, 이사야서 11장 1절에 다윗 왕, 이사야서 42장 1절, 61장 1절에 하느님의 종은 바로 하느님의 영이 하늘에서 내려와 하느님의 메신저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구약의 상징들, 그리고 또 이 성경에서 마테오 복음사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의도를 종합적으로 놓고 볼 때 자신이 살려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그리고 세례는 바로 그 구원의 역사의 시작을 알린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도 이러한 세례를 받는다면 이것은 내가 이 세상에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대신 이루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즉 세례는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의로움을 실현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으라고 하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 끝이 아니라 세례를 받으면 시작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례 때 받은 하느님의 영,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첫 주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어떤 마음으로 하느님 백성이 되었고 어떤 마음으로 하느님의 아들이 되었습니까? 또는 하느님의 딸이 되었습니까? 세례 때 하늘이 열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딸이다 라는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그러한 음성을 들은 우리들은 지금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살고 싶은 내 욕망과 내가 살고 싶은 내 마음의 욕심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내 나름의 소명을 찾아서 그 소명을 이루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소명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각자는 그것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방향성을 깊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알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어떻게 보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삶의 소명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내가 살고 싶어하고 내가 의미를 두는 삶과 상당수 일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어떠어떠한 삶을 살고 싶다. 나는 이런 삶이 내 생애에서 참된 삶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두고 있다. 이러한 내 마음 안에 어떤 지향성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주시는 삶의 소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나는 그런 꿈을 이루려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아니면은 좌절과 여러 가지 고통으로 인해서 꿈을 포기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세례 주기를 맞이해서 다시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에 그 첫 번째 나의 첫 마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첫걸음을 걸었던 그때를 회상하며 지금도 우리는 새로운 매일의 세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삶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음을 증명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전 삶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내 삶이 어떤 소명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고 지금까지 그 삶을 충실히 살아왔다면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그리고 힘을 청할 것이고 만약에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면 오늘 주님 세례를 다시 기념하면서 내가 세례 때 받은 은총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그 삶을 살겠다고 하는 의지를 확인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장가 한국에서는 3만 원에 파는데 미국 달러로 배송비 포함 50달러입니다. 그래서 최소 단위가 5개, 5kg 5개, 이게 250달러죠. 저희들이 20개까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휴대폰을 여시면은 카카오톡에서 검색 돋보기표를 누르시면 됩니다. 돋보기표를 눌러갖고 평창 우체국을 검색하시면은 평창 우체국 해외 배송 대행 서비스가 나올 겁니다. 지금 화면으로 아마 나올 거예요.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직원에게 메시지만 보내기면 돼요. 메시지만. 그래서 여기 지금 알래스카다. 그런데 여기 요 주소로 청국장가루 5개 보내주면은 고맙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외에 있는 주소와 그 다음에 청국장 가루 개수를 알려주시고 우체국에서 안내해드리는 계좌로 입금하시면은 우리 평창 우체국으로 딱 들어와요.